잔이라는 애가 있는데 잔이 하는 말이야. 나 잔인데 나는 폴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폴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볼 때는. 근데 이 폴은 스미스를 보고 똑같이 따라해요. 스미스는 버나드를 보고 똑같이 따라해요. 근데 폴이 맨 처음 잔이 뭐라고 그러냐면, 버나드는 그 멍청한 버나드는 자기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랍비들 하는 얘기. 하나님은 마지막에 너를 봤을 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니?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았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왜 잔처럼 살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 랍비 문헌이 있는데, 그 시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비교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와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한 단락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원래 왕이 없었거든, 이스라엘에. 근데 초대 왕이 됐고,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 이새는 지역에 나름 한마디 하는 분이지만 왕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부자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근데 다윗을 아버지도 아들도 모두 마음에 들어 한 거죠.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여겼는지 1절과 그 다음에 3절에 연거푸 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인데, 중요한 말이 있다 싶으면 한 번 안 하고 두 번 말해요. 그래서 1절에도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자기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또 3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버디물이 되겠죠. 친구, two cups, 혹은 또 둘이 같이 잘 지내는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영화 가운데. 델마와 루이스 여성 영화로 할 때는 그렇게 이제 버디물입니다. 굉장히 서로 그랬다. 그 다음에 4절,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라는 건 이제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옷은 신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윗을 실제로 우리 왕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친구로 지내기로 하고 겉옷 주고, 그 다음에 칼 줬어요. 활 주고 허리띠 줬다. 허리띠를 왜 주나 이렇게 싶지만 이거 다 신분의 상징입니다. 권력. 그러니까 그거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면서 너는 왕가 사람이라 다를 바 없이 이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네, 그 다음 단락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이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네, 다 알다시피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뭐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구절 되게 마음에 안 들겠죠. 지금 팔레스타인, 블레셋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올 때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왔다. 우리나라처럼 꽹과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타악기를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 지르는데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개성가이긴 한데 다윗을 칭송하면서 야 우리 왕은 수천 명 죽인 위대한 왕인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네 하고 아주 이렇게 개선식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 로마의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고대 로마의 개선 장군이 큰 공을 세워서 저 사람 로마로 들어올 때 개선식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 개선식 하는 그 마차 뒤에 꼭 부하나 종이 한 명씩 동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막 꽃을 뿌리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 환호성을 보낼 때 그리고 막 그 무슨 뭐 막시무스 장군님 뭐 위대하다 뭐 당신 어마어마한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은 마차에 탄 뒤에 있는 시종은 늘 뒤에다 속삭인다는 거예요. 너도 죽는 인간이다. 어머. 그렇게 계속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개선식에 이 자아가 팽창하고 또 자만식이 팽창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 마차에 동승한 그 부하나 그 종이 당신도 죽습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그 제한성을 끊임없이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로마의 사료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는 그래요. 근데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도 뭐 참 지혜롭네. 어떤 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작은 성취만 얻어도 대단한 걸 한 것 같이 뻐기고 그 성취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개선 장군의 뒤에 늘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종이나 부하를 세웠지만 진실한 좋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너 부푼 자에 바람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이룬 성취 엄청나지만 너도 결국 한계를 가진 인간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환호성을 지르는 요 이야기 어떤 얘기냐 이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또 이 군사들이 로마 제국이 되기 전에 로마에서 이제 개선시켜서 들어오면 그 장군을 따로 같이 고생했던 그 병사들이 같이 그 개선식 퍼레이드에 참여하면서 그 구조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 장군을 어떻게 칭송할지.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에 개선식 할 때 병사들이 택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제발 그 구절만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구절을 택했어요. 본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로마의 귀족들은 조심하십시오. 대머리 남봉꾼이 나갑니다. 왜 대머리가 이제 머리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도 이 사람이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귀족의 부인들을 다 이렇게 물론 이제 당시 로마가 오늘날처럼 그런 건 아닌데 카이사르가 그 말은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는 장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사들이 경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개선 장군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전통이죠. 근데 이 여인들이 택한 건 뭐냐? 너무 재밌죠? 왜 이랬을까 이 사람들 참 여인들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이 너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만 높이면 되지 왜 사울을 거기다 끼워 넣었을까? 근데 여기서 바로 리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가 9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을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네. 구절이 굉장히 핵심적이죠. 그날 딱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시작한 거죠. 시기하고 의심은 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걸 넘어서 시기의 마음은 꼭 그 사람에 대한 의심 혹은 그 시기의 마음이 꼭 의심을 달고 다니는 것 같은데 10절은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접혔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지 않고서야, 악한 영을 보내시지 않고서야 갑자기 저렇게 사울하고 다윗 관계가 저렇게까지 됐을까? 야, 정말 대단한, 이거 하나님이 악령 보낸 것 같아. 이런 수사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그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하늘이 무너질 수 있냐 정말?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대기가 붕괴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건 레토릭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 완전히 이 시기와 의심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상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고 아주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여느 날 같이 수금을 탔다. 굉장히 대비가 되고 있죠. 누군가는 막 미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은 수금을 타요.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가 버리겠다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삭삭 2번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 창도 피하니까 저 사람은 수금을 타고 있고 나는 창을 갖고 있어서 던졌는데 2번이나 피하니까 하나님이 쟤랑 또 정말 같이 있나 보다 하고서 어떻게 느렸냐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다윗이 두려워졌대요. 이거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저 사람은 분명히 어떤 신적인 부분과 함께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느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그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싶지? 근데 이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와 의심에 사로잡힌 인간이 정상적이지 않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떼어놓고 싶어 해요. 사울이 다윗을. 되게 웃기죠, 이것도? 그전에는 너 내 궁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고서 아버지 집, 고향에도 안 보내줘요. 넌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러더니 이제는 두려워져서 떠나보내려고 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얘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죠.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야, 이게 아주 이제 비정상적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림을 볼까요? 제가 오늘은 그림을 3개나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거 렘브란트가 그린 사울과 다윗인데, 교림아, 누가 사울이고 누가 다윗일까? 우리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창을 들고 있으니까 저기 사울? 그렇지! 상을 들고 있으니까 그게 사울이고. 그리고 하필 좋아하는 건 바울인가? 아니, 그렇지. 다윗. 바울. 갑자기 바울이 나오네. 다윗이 나왔지.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렘브란트가 참 뭘 잘 그린 것 같아요? 뭘 잘 그린 것 같습니까? 우선 사울을 보세요. 네, 이게 뭐가 제일 특징적이에요? 눈하나를 가리고 있어요. 눈하나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기와 의심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물과 사태와 사람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제한된 눈으로 시기와 질투가 의심이 들끓는 눈으로 보니까 한쪽 눈만으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울의 눈을 조금 확대해 볼까요? 네, 사울의 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 우리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림 앞에 딱 서면은 사울의 눈하고 맞추잖아요. 그럼 관람자들이 사울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의심과 시기와 두려움의 이 복합적인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한쪽 눈을 가리고 한 눈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 다윗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맨 처음엔 다윗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옆에서 자기 마음을 진정시켜 주려고 수금을 타는, 하프를 타는 다윗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그림, 이 현장으로? 이거 지금 다윗 이상한 거 아니야? 마치 자기의 요즘 말하면 음모론 비슷하게 시기와 질투와 의심의 세계로 얘가 이상한 거야, 얘가 이상한 거야.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이해해줘 하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죠. 아주 창은 길죠? 길어서 손을 딱 쥐고 있고 왜 앞에 있는 사람은 하프를 들고 있는데 자기는 창을 들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불행하고 불운하고 정말 슬픈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앞에 하프를 들고 있는 자기 부하인데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시기와 의심과 질투의 마음이 드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고 손에는 창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가나 전쟁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을 볼까요? 네, 다윗을 보면 다윗 보세요. 다윗을 약간만 축소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다윗의 눈동자를 보세요. 다윗의 눈동자. 우리가 수금을 타거나 할 때 뭘 보고 계십니까? 눈이. 현을 봐야 되죠. 근데 현을 보고 있습니까? 눈이? 눈이 지금 약간 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조금 축소해 보시죠. 축소하면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예, 쭉 그렇게 사선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네. 쭉 가시죠. 네. 네, 사울의 손을 보고 이렇게 결문지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창을 피하려고 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수금을 타면서 그러니까 텐션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견 보면 한 사람이 처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고 음악이 나오는 장면 같지만 실상 이게 굉장히 긴장감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게 뭐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우리 아까 그 구절에 읽었던 거.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쳤다. 이 아주 생생하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네, 우리 찬송 431장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중 오델로는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사랑하며 있는 작품이고 또 해석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극이다. 4명의 인물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먼저 무어인 오델로 장군이 있다. 그는 능력과 인품이 출중하여 백인들 틈에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런 그를 알아보고 피부색 따위를 넘어서 오델로를 남편으로 맞은 공국 원로의 딸 데스데모나가 있다. 정절의 여인 데스데모나는 순전히 오델로만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네, 무어인은 흑인이거든요. 이른바. 그런데 이 사람 능력 인품이 출중해서 피부색이 다른데도 그냥 보통 여인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공국 원로의 딸 데스데모나하고 결혼했는데 이 데스데모나도 자기 남편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출발이죠. 선남선녀예요. 교리마? 비극은 오델로의 부하이자 신금에서 누락된 아이 이아고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올라야 할 자리에 카시오가 올랐다고 생각하고는 원한을 품어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 오델로와 카시오에게 복수하고자 하였다. 복수는 오델로에게 의심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시작했다. 카시오는 오델로에게 데스데모나와 부관 카시오가 서로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거짓을 꾸며냈다. 첫사랑한 마음을 카시오에게 베푼 친절을 본 오델로의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네, 그 카시오가 아니라 이아고죠. 이아고가 오델로에게 데스데모나하고 부관 카시오가 서로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아고하고 카시오가 있는데 이아고는 당연히 자기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카시오가 먼저 자리에 올랐다고 이 자리에 오르니까 아주 그냥 수치스럽게 느끼고 원한을 품고 질투나고 시기도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델로하고 카시오에게 모두 복수하려고 참 없는 얘기 꾸며낸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사랑을 믿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의심의 씨가 딱 뿌려지니까 그리고 그 의심의 씨앗이 어떤 토양하고 만났냐면 데스데모나가 아주 선량한 마음에서 카시오에게 친절을 베풀었거든요. 근데 그 오델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의처증이 시작된 겁니다. 아주 이미 비극이 예견되죠.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비극이 늘 그렇듯 순수한 사랑과 친절은 그만큼의 크기로 불행을 갖고 온다. 이아고는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훔쳐 카시오에게서 발견하게 한다. 오델로는 새삼스레 백인들 세상에서 낯선 자신의 피부색을 부끄럽게 자각한다. 자신의 피부색이 결국에는 애써 얻은 사랑의 여인을 지켜내지 못하고 같은 피부색의 젊은 부관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하는 것인가? 늠름하고 위험에 찬 장군 오델로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열등감에 휩싸여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다. 데스데모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소. 그러나 계략은 밝혀지고 마는 법. 암살 시도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카시오는 자신과 데스데모나가 걸린 덫의 정체를 밝혀낸다. 그러나 그것이 오셀로의 자살을 막지는 못하였다. 신분과 인종을 넘어서서 사랑에 빠진 딸의 혼인을 막던 아버지에게 딸은 이렇게 써 보낸 적이 있다. 이건 딸이 한 거니까 아이니가 먼저 읽을까? 아버지. 너무 평소처럼 하는 거 아니지? 저는 제 의무가 두 갈래로 나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점에서는 아버지께 의무를 다해야 하지요. 아버지는 제가 의무를 다해야 할 제 주인이시고 저는 이제껏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남편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보다 아버지를 사모하시고 아버지를 섬기셨던 만큼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제 남편이 무어인 이분께 제 의무를 다하겠어요. 야, 이렇게 아주 훌륭한 여인인데 우리 그림을 볼까요? 안토니오 무노츠라고 한 사람이 그린 건데 이 오셀로가 얼마나 그 늠름하고 위험에 차고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에 가득 찬 지략도 뛰어난 무어인 장군인데 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을 목졸라 죽였어요. 그림을 약간만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가 제일 눈에 띄나요? 우선 화면을 가운데로 나누고 왼쪽에 무어인 오델로를 주고 오른쪽에 데스데모나를 뒀는데 참 재밌어요. 저는 제일 이제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델로가 잡고 있는 오른손 천, 그 침대를 가리는 천을 한번 보세요. 아주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화가가 확실히 찢어놨어요. 그렇죠? 침실인데 이렇게 쭉 저기가 이렇게 옹글게 되게 하지 않고 그걸 일부러 찢어놨습니다. 오델로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그것 갖고 이제 상하는 것이 오델로의 왼손 보면 자기가 한 일을 보고 자기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그것이 이 침대를 감추는 이 커튼하고 오델로 마음하고 지금 상하고 있고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아주 놀라고 있는 거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네, 다시 축소를 조금 해주시면 데스데모나 보십시오. 이 오른편에 보면 진짜 화려하죠. 진짜 화려한데 데스데모나 이렇게 보시죠. 데스데모나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손을 보면 거의 기도하는 손 같이 죽을 맞고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한 건가 내가.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하고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저는 이 옆에 붙어 있는 이 가구가 이렇게 반쯤 열렸잖아요.
그런 것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작은 꽃 같은 거, 물론 장식으로 그려놓긴 하겠지만 현실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여인이 지금 영혼이 빠져나갔다, 죽음을 맞았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침실에서 일어났었던 이 비극, 침실이 화려할수록 오델로가 위대할수록 데스데모나가 정숙하고 아름다울수록 이 비극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 뒤에 어두운 그 사이 공간은 무슨 얼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저기 있는 저거 말이잖아요. 네. 그거 같지는 않아요. 얼굴 같지는 않아요. 사람 같지는 않고. 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데스데모나의 정절과 카시오의 순전함은 이아고가 오델로에게 불러일으킨 질투 아이심을 이길 수 없었다. 네, 그 다음 단락도 읽어주세요. 오델로의 비극이 보여주는 주제는 성서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그 비극은 세 명의 인물과 한 악령에 의해 전개됐다. 곧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 그리고 악한 영이다. 인간 왕을 세우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간주했던 야훼였지만 사람들이 계속된 청원을 거절할 수 없었다. 자신이 종 사무엘을 시켜 야훼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을 골랐다. 사울이었다.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사무엘상 9장 2절. 이스라엘의 야훼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선택한 이유는 알려주었다.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 사울이 누구 시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뭐 이렇게 질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말 있죠. 잘생긴 젊은이였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키도 보통 사람 어깨 위만큼이나 컸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사울만 좋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분 나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자기 생긴 외모나 또 용맹함이나 지략에서 누군가를 질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자기가 왕이에요. 다윗은 자기에게 충직한 부하예요. 요나단하고 거의 형제처럼 지내니까 자기 아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태 파악이 되지 않죠.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왕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왕으로 선택된 늠름한 사울은 그에게 주어진 기대와 의무를 다 펴지 못하였다. 야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대신 그 자리에 의심과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악령이 찾아왔다. 오델로가 이아고에게 속아 데스데모나에게 분노를, 카시오에게 의심과 질투를 가졌다면 악한 영은 질투와 의심을 무기로 사울을 파멸로 몰아갔다. 다윗이라는 젊은 영웅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된 일이 그 파멸의 시작이었다.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의 정신을 사로잡았다. 네. 의심과 질투가 사울의 영혼을 헬라버린 것이다. 이게 의심과 질투, 이게 늘 쌍으로 가거든요. 시기와 질투, 의심이.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 건지, 이 지금 우리 하나는 성서,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격이 없는 우정을 나누었다. 둘은 모두 자기 나라의 민중을 위해 주변 적들을 저항한 전사였고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했으며 존경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머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옷을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다. 전사의 세계에서 칼과 활 그리고 허리띠의 전달 역시 권위와 위엄을 전해주는 행위다. 그러나 그 사나이 사이의 깊은 우정은 아버지 사울의 의심과 질투 그리고 불안에 의해 위협받았다. 요나단과 다윗은 왕에게 씌운 악령과 싸우면서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경을 잃지 않는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요나단에게 맡겼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다윗을 살리려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선의와 의리도 요나단의 정의감과 효도 질투와 의심을 몰고 오는 악령에게 맞서기에는 부족했다.
그럴 것이다. 그것들은 데스데모나의 정절과 카시오의 순전함도 이길 수 없었던 파괴적인 것이었다.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이니 늠름한 사울과 오델로의 생기 있는 삶을 앗아가고 주변의 선한 인물들을 고통을 몰아간 그 악덕들이 더욱 무서워지는 네. 요즘이다. 고통에 몰아간 고통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람들을 몰락시켰는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시기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자신이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난다. 그것은 심리적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행복감을 저지한다. 그러나 정서가 자신이 질투를 느끼는 상대를 해코지하려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시기의 긍정적 부분을 말할 수도 있다. 가령 시기는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의 상태의 변화를 준다. 다만 그 정서적 에너지가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시기의 파괴적인 힘에 주목한 중세 기독교는 이른바 7죄 종, 곧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시기를 포함하였다. 창세기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카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고 아벨의 제사가 하느님께 수용된 것을 시기하고 동생 아벨을 죽인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쁜 눈, 곧 시기의 눈을 경고한다. 나쁜 눈은 어두운 내면의 반영이며 결국 빛을 잃은 눈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데려간다. 그 고대 그 지중해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뭘 본다는 건 뭐죠? 우리가 이걸 봐요. 그럼 이걸 본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 빛이 여기 때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망막에 이게 비친 거를 수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시각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인지하는 건데, 고대 지중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본다는 건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빛이 여기서 빛을 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눈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이 어두워.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빛이 안 나오는 거야. 나쁜 눈이라 그러거든요.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 시기를 7죄종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그래서 아까 이 눈 가리는 거, 눈이라는 거, 표지 그림을 한번 가서 봅시다. 표지 그림을 보면 7죄종의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인비디아라고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인비디아. 네. 서양 미술에서 저게 시기를 고발하는 그림이구나 라고 알 때 두 가지 동물이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한 가지 동물밖에 안 나오는데, 한 동물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듯이 뱀이고, 다른 하나 동물은 뭘까요?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시기 질투와 관련되어 있는, 염소? 야, 염소는 아닌데, 저저번 주인가 우리가 봤지? 저긴 머리에 뿔이 나 있긴 하지만, 뭘까요? 하나는 뱀이고, 시기하고 질투 많은 동물이라고. 여우도 아닙니다. 인간. 인간이 그렇지. 객관식으로 해주세요.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가 이렇게. 저 그래. 뱀만 나와. 여기는 뱀만 나와, 뱀만. 1, 개. 2, 당나귀. 3, 소. 4, 사자. 아무도 안 하는 거. 응? 당나귀? 당나귀는 미련하고 고집 센 거의 상징이고, 지중해 세계에서. 그래서 저 어디야?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욕은 개와 관련된 욕이 아니라 당나귀입니다. 너 당나귀 이러면은 화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와 관련된 욕하고 똑같아요. 당나귀. 멍청하고 고집 세고 이런 거. 그게 이렇게 당나귀. 당나귀가 아니라 낙이에요. 당나귀는 당나라 낙이라고 해요. 당나귀라고 그러고. 답을 알려주세요. 개예요. 개 사납잖아요. 왈왈 지들려대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면은 사람이 정신을 잃는 거거든. 와, 소리. 뱀 보세요. 뱀이 입에서 나와서 그 사람 눈을 찌르고 있어요. 자기 눈을. 시기와 질투, 이거 그림을 축소해 보면요.
재밌습니다. 아주 진짜 잘 그렸는데요. 이 그림의 맨 아래를 보면 불이 타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을 뜻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뭐냐면 식이라는 건 뭐는 불, 아까 시샘은 젖은같이 잔혹한 것 그렇게 했는데 불이 나요. 마음속에서. 이야 저거 봐라. 그런데 저 사람 왼손 보세요.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불이 타니까 막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말을 뱉어요. 근데 그 말이 자기 눈을 다시 찔러요. 예, 이 혀가 자기 눈을 다시 찌르고 이 시샘의 눈먼 사람은 그래서 어떡하냐? 저 뿔 앞세우고서 앞으로 돌진해요. 이게 자기 중심성, 명예욕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딱 저렇게 보이죠. 자기는 그냥 정의와 가치와 대단한 걸 추구한다고 보이지만 저 사람 속에 펄펄펄 불이 끊고 자기가 가진 자긍감을 꺼내쥐고 자기가 막 주변에 공격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앞으로 돌진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바로 이 그림이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시기의 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시기를 지우려 노력하기보다는 시기에 틈을 주지 않는 기쁨과 임의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고 그분 안에서 삶이 풍성함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그것이 고통이 기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각자의 몫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네, 이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저 이름은 라삐의 문헌에서 내려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잔이라는 애가 있는데 잔이 하는 말이야. 나 잔인데 나는 폴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폴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볼 때는. 근데 이 폴은 스미스를 보고 똑같이 따라해요. 스미스는 버나드를 보고 똑같이 따라해요. 근데 폴이 맨 처음 잔이 뭐라고 그러냐면 버나드는 그 멍청한 버나드는 자기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랍비들 하는 얘기. 하나님은 마지막에 너를 봤을 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니?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았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왜 잔처럼 살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 랍비 문헌이 있는데 그 시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비교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와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과 생각을 돌아봐야 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카네기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인터뷰할 때. 당신 돈 엄청 많은데 얼만큼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카네기가 little more. 조금만 더 벌면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이 조금만 더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누군가 비교해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오델로가 그의 피부색을 부끄러워할 일이 없었는데요. 사울이 그의 업적을 부끄러워할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찬송가 431장 2절 부르겠습니다.